알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십시오. 알바마마. 정조는 외치고 또 외치다 지쳐 쓰러졌다. 어린 정조는 가슴 아프게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살려달라 외치는 것 외에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세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어린 세자 정조는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어린 나이에 사도세자인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세자가 되었던 터라 어린 정조의 마음을 추스릴 틈이 없이 상황은 급변해 갔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 또한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처소에 작고 여린 동그란 얼굴의 어린 여자아이 생각실에 두었다. 해경궁 홍씨 집안 청지기 성윤우의 딸 성덕임을 10살 때 데려와 수양딸처럼 키웠다 한다. 딸이 둘이나 있었지만 곁에 두지 못해 외로웠던 것이다. 정조가 11살이 되던 해에 이 둘은 궁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때 같은 해에 효의 왕후와 가래를 올렸다. 정조는 덕임이가 궁에 들어오기 전 외가에서 처음 만났다. 그런데 궁에서 다시 만나면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덕임이 떠올라 떠나지 않았다. 덕임이를 생각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오고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몰래 찾아가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하답하고 그렇게 가까운 듯 먼 듯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엇이든 가르치면 빠르게 배우는 덕임이의 총명함은 정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정조는 일찍이 세자빈을 맞이한 터라 15세가 되어 학궁을 치르고 나면 후궁을 드릴 수 있기에 그날만을 기다렸다. 몇 년 동안 덕임과 혼인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날이 아닌가. 정조는 한달음에 달려가 덕임에게 고백을 한다. 덕임아, 내 후궁이 되어주겠느냐? 며 정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과 목소리로 덕임에게 고백을 했다. 갑자기 달려와 후궁이 되어달라는 정조의 말에 덕임은 매우 놀랐다. 하지만 덕임은 전하, 소녀는 전하의 후궁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을 거둬주시옵소서. 뭐라? 왜 나의 후궁을 하지 않겠다 하는가? 라고 정조가 실망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때 덕임은 세자빈께서 아직 후사가 없으신데 혹여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찌하옵니까? 세자빈께서 얼마나 힘드실지요. 차라리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사오니 죽음으로 갔겠나이다. 라며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정조에게 말했다. 그것이 이유란 말이냐? 너는 왜 후궁이 되고 싶지 않단 말이냐? 궁의 여인이라면 후궁을 되기를 원치 않더냐? 전하, 꼭 궁녀는 후궁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까? 후궁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알기에 궁녀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그럼 왜 항상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좋은 음식과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하느냐? 전하, 궁녀는 전하의 여인이기에 평생 전하만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아, 충성하느라 했다 이 말인 것이군. 라며 정조는 실망하며 돌아섰다. 성덕임은 이때 어린 세자빈이 시기에 출산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집안 배경이나 후원이 없는 자신이 후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겼다. 정조 곁에는 형구경이 있고 또한 후궁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답한 것이다. 덕임은 세자빈과도 친하게 지내며 함께 자랐다. 그래서 덕임은 의리가 있는 아이였다. 두루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성품으로 해경궁 홍씨가 수양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고위부사에서 지밀, 친방, 수방, 생각시로 있으면서 바느질이며 붓글씨며 그리며 예의 법도를 배우며 자라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여인으로 자랐다. 광장량 문록을 필사까지 하는 실력으로 해경궁 홍씨는 성덕임을 자주 불러 글을 읽게 했다.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정조는 두 번째 후궁 제안을 성덕임에게 한다. 하지만 덕임은 단칼에 거절한다.
정조는 덕임에게 화를 내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날부터 덕임의 시종들을 불러 매질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덕임은 그제서야 후궁을 받아들인다. 15년간의 짝사랑은 정조 30세가 된 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조는 첫 번째 후궁으로 홍구경의 누이 동생 원빈, 홍씨를 들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두 번째 후궁 화빈윤 씨는 상상 임신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때 성덕임이 임신하여 문효세자를 낳았자 성덕임을 정호품 상위에서 정삼품 소용으로 올랐고 문효세자가 원자로 정해지고 나서는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되었다. 정조가 직접 정하였는데 의는 마땅할 의를 붙여 의빈이라 칭호를 내렸다. 온화하고 어지고 순하다는 뜻이라 한다. 의빈 성씨는 이듬해에 옹주를 낳았다. 정조는 이때 아들이 있는데 또 딸이 생겼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라고 했다. 그러나 옹주는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죽고 만다. 그 후 문효세자 5세 때는 홍역으로 죽고 마는데 자식을 앞세우면 가슴에 묻는다 하였는가. 의빈 성씨는 결국 병을 얻게 된다. 이때 의빈 성씨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정조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안절부절했다. 의빈 성씨를 살려라. 꼭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려야 한다. 라며 어이를 불러 계속 다그치며 말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제 몸은 걱정하지 마소서. 의빈, 덕임아, 제발 살아다오.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너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살아도 숨을 쉬어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너의 숨결, 너의 목소리, 너의 눈망울, 너의 부, 어찌 너를 보낸단 말이냐.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살아라. 제발. 정조는 애달프게 매달리며 의빈 성씨에게 제발 살아달라 애원했다. 전하, 저는 죽는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곁에 늘 있을 것이오니 걱정하지 마소서. 전하를 연모하는 마음이 어찌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나이까. 전하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전하 곁에 있사오니 전하가 어디 계시든 저와 함께 있다 생각하소서. 라며 의빈 성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기 이틀 전까지도 정조가 의빈 성씨 서소에 들리면 벌떡 일어나 맞이할 만큼 정조에 대한 깊은 사랑은 죽기 전까지도 깊었다. 이렇게 의빈 성씨가 죽은 후에도 정조는 평생 의빈 성씨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직접 노비명을 썼으며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후궁은 장옥정과 의빈 성씨가 처음이라고 한다. 유언으로 문효세자 무덤과 같이 묻히기 원하여 같은 곳에 묻혔고 정조는 틈만 나면 의빈 성씨 무덤을 찾았다고 한다. 후에 수빈 박씨가 순조를 낳았을 때에는 의빈 성씨 무덤에 찾아가 순조를 낳았음을 말했다 할 정도로 정조는 모든 삶의 의빈 성씨가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햇살이 따스히 내리는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남편 도미와 아내는 한가로이 꽃나들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때 그들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궁에서는 색을 밝히기를 좋아하던 왕은 궁에 있는 여인은 식상하여 눈에 들어오지 않던 터라 무료함을 느끼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왕에게 다가와 드릴 말씀이 있다며 뵙기를 청하였다. 전하, 지고지순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옵니다. 그 남편 도미는 어려운 이들과 공경에 처한 일에는 앞장서서 돕는 의리가 있는 자라 합니다. 라고 신하가 왕에게 고했다. 왕은 이 부부에 대한 호기심과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으로 사로잡혀 버린다.
왕은 도미를 변방으로 내쳐서 멀리 보내버리고 여인을 찾아가려 했으나 그러나 왕인지라 그 체면은 있어야 하기에 한 신하를 왕처럼 꾸며서 도미의 처가 있는 집으로 보냈다. 왕의 행색을 한 가짜 왕은 내가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 이번에 도미와 내기 장기를 두어 내가 이겼노라. 그리하여 너를 궁궐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하니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라 하고 가짜 왕은 말했다. 하지만 도미의 처는 왕께서 거짓을 말할 리 없사오니 제가 어찌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한 가지 청이 있사온데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오면 옷을 갈아입고 처소로 찾아뵙겠나이다 라며 가짜 왕을 방으로 안내한 후 계집종을 자신처럼 꾸며서 왕을 대신한 신하 가짜 왕과 하룻밤을 지내게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이러한 일이 게르왕에게 들키고 말았다. 뭐라? 계집종을 들여보내 시중 들게 했단 말인가? 이 사실을 한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도미에게 누명을 씌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송파강에 배를 띄워 멀리 보냈다. 왕은 도미처를 너무나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도미의 처를 궁궐로 불러 말했다. 도미가 중한 죄를 지어 중한 벌을 받았다. 그러니 궁궐로 들어와 궁인이 되라 며 왕은 명했다. 그러자 도미의 처는 왕의 명이 그러하신데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하옵건대 나의 주인이신 남편을 잊고 의지할 데가 없사오니 왕의 명을 받들어 궁으로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나 갑자기 불려왔기에 집으로 가서 몸 단장과 필요한 짐을 챙겨서 다시 입궁하겠나이다 하고 도미처는 왕에게 고했다. 게르왕은 도미의 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도미의 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남편이 떠나간 송파강으로 가 목 놓아 울며 남편을 부르며 찾아다녔다. 한참을 찾다 보니 멀리서 작은 배가 오면서 도미의 처가 있는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 도미처는 그 배를 타고 송파강을 건넜다. 건너서 보니 한 사내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다가가 살펴보니 도미가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두 눈까지 잃어버린 상태로 누워있었다. 도미처는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서방님. 울면서 가슴에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살펴보았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이때 도미도 깨어나 아내를 보고 서로 부둥켜 울었다. 부인, 나는 괜찮소. 이렇게 부인이 내 곁에 있지 않소. 라며 도미가 아내에게 말했다. 도미의 처는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서방님. 라며 말했다. 이들은 몸을 추스려 배를 타고 고구려 땅으로 들어가 한 마을에서 남은 생을 살았다고 전해져 온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술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부부는 매우 금술이 좋아 항상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때로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편은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는 매일 재미나는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에게 재미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며 들려주다 어느 날 아는 이야기가 다 떨어져 버렸다. 여보, 내가 아는 이야기가 이젠 다 떨어져서 없구려. 미안하구려.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네? 아는 이야기가 없다면 이야기를 사오시면 되잖아요. 하며 아내가 말했다. 아니 어디서 이야기를 사온단 말이오? 라고 남편은 말했다. 명주 한 필의 줄터이니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어서 이야기를 사가지고 오셔요. 라며 아내는 남편에게 명주 한 필을 내밀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고개 넘고 산 넘고 이렇게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어느 밭 언저리에 앉아 담배를 피며 한숨 쉬며 쉬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담배를 피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다가왔다. 이보시오, 왜 그리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있는 게요? 라며 농부가 물었다.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 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자 나에게 이야기를 사오라며 명주 한 표를 주었다오. 그런데 어디서 이야기를 사야 할지 고민하며 산 넘고 고개 넘어왔건만 방법을 모르겠어서 걱정하고 있는 중이오. 라며 남편은 말했다. 농부는 내가 이야기를 팔 터이니 명주 한 필은 주시고 이야기를 사가시오. 라며 농부가 말했다. 이때 정말이요? 그렇다면 여기 명주 한 필일소이다. 어서 이야기를 파시오. 라며 신나서 남편은 농부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농부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명주 한 필이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어떡하지 하는 순간 밭에 황새가 어정어정 걸어가는 것이다. 이때 농부는 어정어정 들어온다. 우뚝 섰다. 쿡 찍는다. 저 눈가를 가래 꼭지로 쿡 찔러라. 라며 말했다. 남편은 처음 듣기에는 이상한 이야기 같았으나 장단을 치면서 하니까 흥이 돋아 집으로 오면서 부르며 오니 꽤 재밌는 노래가 아닌가. 집에 와 아내에게 들려주니 아내도 시도 때도 없이 장단에 맞춰 불러대는 것이다. 그날 밤 아내는 물레를 돌리면서 장단에 맞춰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도둑이 들어오다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정어정 들어온다. 우뚝 섰다. 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도둑은 어찌 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지? 도둑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느낌이 들었다. 도둑이 놀라 그러고 있는데 뒤이어 아내는 쿡 찢는다. 저 눈가를 칼의 꼭지로 쿡 찔러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둑은 물레를 돌리는 사람이 이인이거나 혹은 도사 혹은 백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다. 그대로 있다가는 눈가를 찔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 부부는 재밌는 노래로 도둑을 물리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황새의 하는 모양을 보고 도둑을 쫓았다고 하여 이 이야기를 논원절이 황새울이라고 불리어 전해져 온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아우가 있었다. 형은 부자로 잘 살고 아우는 가난하게 살았다. 욕심 많은 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거의 다 혼자서만 차지하고 아우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식구는 수두룩하게 많고 늘 가난하여 가끔 끼니를 굶는 때도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섣달금은 깨었다. 이 집 저 집에서 철떡철떡 떡치는 소리가 요란하고 고기 굽고 지짐이 지지는 냄새가 고소하게 코를 찌른다. 다만 가난한 아우네 집에서는 떡치는 소리 대신 어린애들이 울며 불며 떡해달라 옷해달라 하면서 떼를 쓴다. 아우네 집은 하룻밤 자면 명절이건만 밥 한 끼 먹을 쌀 한 대도 없었다. 그래서 아우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일이 명절이 아니요. 다른 데 같으면 덜어 굶는다 치더라도 내일 아침만은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굶게 한단 말인가요? 하고 울음 섞인 소리로 간신히 말하고는 눈물을 닦았다.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별 수 있어? 그래도 또 고개 넘어 형님한테 가서 명절새 거나 좀 얻어와야지. 그럼 내 얼른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하고 벌떡 일어나 찌그러진 갓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고개를 넘어 형님네 집에 찾아갔다. 욕심쟁이 형은 벌써부터 아우가 오는 것을 보고 여보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이렇게 마을만 다니나? 응? 집에서 그래도 뭘 좀 차릴 생각은 않고 하면서 호령하였다. 아우가 뭔가 얻으러 오는 것인 줄 눈치채고 그렇게 해서 쫓아버릴 생각이다. 아우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지만 태어난 낯빛으로 형님 아닌 게 아니라 내일이 명절인데 어린 자식들하고 뭘 좀 끓여 먹어야 할 텐데 하고 형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그래서 쌀말이나 얻어가라고 왔소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형은 큰 목소리로 무엇이었지? 너는 밤낮 어디로만 오는 게냐? 다 게을러서 못 사느니라. 그래
또 그 소리만 하러 왔단 말이냐? 하고 소리 지르고는 그래도 할 수 없는지 쌀방으로 가서 쌀 한 말도 채 못되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있다. 자, 어서 가지고 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아우의 앞에 내던졌다. 그래도 아우는 형님 고맙소. 이만하면 명절을 맘 놓고 새겼소. 그럼 쌀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가겠소. 하고 쌀자루를 들고 문 밖을 나와 부지런히 고개를 넘었다. 서산머리에 얼마 남지 않았던 해도 꾹깍 넘어가 버리고 벌써 사방은 어슬어슬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아우가 쌀자루를 메고 고갯마루턱에 올라서니까 고개 이쪽에서도 한 사람이 무엇인지 낑낑거리며 지고 올라왔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에서 만났다. 아우가 자세히 보니 늙은 영감이 커다란 맷돌 한 쌍을 지고 올라와서는 아이고 하고 땅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우는 그 사람에게 오늘이 섣달 금음인데 영감님 맷돌은 왜 지고 어디로 가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영감은 아이고 그 말을 다해 무엇하겠소. 나는 여기서 한 10리밖에 사는데 시구라고는 11살 먹은 아들놈하고 나하고 2 식구뿐이요. 늙어서 어디 벌이를 잘할 수가 있소. 그래 늘 어렵게만 사는 터인데 아들놈이 얼마 전부터 병이 나서 알아누웠건만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이지도 못했소. 알다시피 내일이 바로 명절이건만 뭘 좀 해먹일 수가 있어야지 말이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우리 집 세간이라고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맷돌 한 쌍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개 넘어 김부잣댁에 가서 쌀 멋대라도 좋으니 받고 올까 하고 가는 길이오. 하고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아우는 이 늙은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마음이 아팠다. 아우도 가난해서 끼니를 굶건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영감네가 가엾은 생각만 듣고 들었다. 알아 누워있는 어린 아들하고 늙은 영감이 오죽이나 고생인가. 그런데 그 영감이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맷돌을 지고 부자네 집을 찾아간데도 그렇게 쉽게 쌀을 얻어올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우는 영감님 적으나마 여기 쌀 한 말가량 있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쌀자루를 영감님 앞에 갖다 놓았다. 영감은 너무 의외인 듯 빤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염려 말고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아우는 말하였다. 그제야 영감은 아이고 참 이런 은혜가 또 있나 하고 쌀자루를 메고서 그럼 이 맷돌이라도 소용되시면 가지고 가시오. 하고 말했다. 그건 영감님 물건 아니오. 아우의 말에 그럼 버릴 테니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아우는 맷돌을 가지고 영감은 쌀자루를 메고 고개를 내려왔다. 영감은 2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자기 마을로 가고 아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쌀과 고개를 좀 얻어오려나 하고 기다리던 아우의 아내는 남편이 참말로 한 짐을 지고 들어오므로 형님네 집에 가서 무엇을 단단히 얻어가지고 오는 줄로만 알았다. 반색을 하며 마중 나가보니 웬걸 커다란 맷돌 한 쌍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아내는 아니 쌀 얻어오랬지 누가 이까지 맷돌 얻어오랬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설날 금은 날인데 하며 아내는 골이 나서 야단을 쳤다. 남편은 아닌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잠잠하니 벙어리 모양으로 있었다. 아내는 한참 야단을 치더니 할 수 없는지 나중엔 부엌구석에 놓아둔 조그만 항아리 안에서 콩씨를 박박 흩어다가 남편이 치고 온 맷돌에 넣고는 슬슬 갈았다. 그까지 콩씨라도 먹어야지 뭐. 에이 이게 다 흰쌀 같으려면 좋으련만 흰쌀이나 이렇게 슬슬 나오려무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세상의 맷돌에서는 흰쌀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불렀다. 아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이 얼른 가보니 아내가 분명히 콩을 넣고 갈았는데 나오기는 흰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도 기뻐서 어디 한번 내가 해보지. 이번에는 팥이 나오너라 하고 맷돌을 돌렸다. 그랬더니 정말 팥이 슬슬 나왔다.
부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연 나와라 하면 엿이 나오고, 떡 나와라 하면 떡이 나오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이 얼마든지 나왔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아오네는 한꺼번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부부는 그날 밤새도록 그 이상한 맷돌로 별별 맛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푸짐하게 차려놓았다. 그 이튿날 이층 마을로 돌아다니며 웬만한 어른들과 또 고개 넘어 형님까지 청하여 불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형님은 저 사람에겐 뭘 해놓을 것이 있다고 누굴 오래? 그러나 진정한 눈빛으로 하는 청임으로 사람들은 한번 속는 셈치고 그 집에 와보았다. 와서 본즉 참말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요란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고 싶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기까지 하였다. 형은 아우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는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우리가 갑자기 밤사이에 부자가 된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손님들은 모두 좋아서 암만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 법이야. 그런 걸 모르고 우리는 오지 아니라고 했네 그려. 하고 칭찬을 하며 그 이상한 맷돌 구경을 하였다. 형은 처음에 청할 때는 오지 않더니 어느 틈에 그 소문을 듣고는 대번에 고개를 뛰어넘어와서 문간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어디 그 맷돌 좀 보자 하며 야단스레 굴었다. 아 형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우선 반가운 인사를 한 후에 아내에게 음식상을 차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형은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어서 그 맷돌이나 좀 보자 하고 서두르자 아우는 얼른 맷돌을 안 하다가 형 앞에 놓고 쌀 나오너라 돈 나오너라 하며 구경을 시켰다. 욕심 많은 형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욕심이 번쩍 나서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아우는 서슴지 않고 그러시구려 하고 형에게 빌려주었다. 형은 맷돌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는 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걸고 맷돌을 돌리며 술 나오너라 하니까 과연 술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형은 좋아서 우선 한편으로 퍼먹으면 또 한편으로 독에다가 떠다 부으며 하다가 나중엔 술에 깜빡 취하여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래서 결국엔 술이 방 안에 가득 차고 나중엔 문구멍으로 술이 막 흘러나오다가 차츰 바람벽이 무너지고 집이 쓰러져 술에 떠내려갔다. 욕심쟁이 형은 술에 빠져 죽게 되었고 온 마을이 술에 잠기게 되었다. 아우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뛰어넘어가 맷돌을 더듬어 찾았다. 이젠 그만 나오너라 하고 붙잡으니까 그만 술이 나오지 않고 뚝 그쳤다. 그러나 형은 벌써 죽고 세간과 집은 떠나려가고 아주 망해버렸다. 아우는 울면서 그 맷돌을 다시 가져다가 자기 집에 두었다. 소문이 차차 퍼져서 각자 사람들이 와서 매일 구경하였다. 하루는 어디서 욕심쟁이 백세공이 와서 보다가 어느 틈에 맷돌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쳤다. 자기 배로 돌아와 어디 한번 시험해보리라 하고 생각하였다. 소금 나오너라 하고 돌리니까 과연 소금이 슬슬 나왔다. 그것을 보고 백사공은 아주 기뻐서 그럼 그렇지 이제야 발자를 고치는구나 하고 소금 나오는 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그때 마침 아주 세찬 폭풍이 일어나며 산더미 같은 물결이 뱃전을 때렸다. 백사공은 어리둥절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느새 소금이 나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하게 불어서 배는 물 위에서 야단을 치다가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백사공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어버리고 그 맷돌은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소금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젠 그만 나오너라. 아우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한 소금은 계속 나을 것이다. 그래서 바닷물은 짜디 짠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일하여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000냥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3,000냥이란 거금은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를 보낼 수 있는 큰 돈이었다. 농부는 일단 아들을 먼저 장가 보내야지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며느리가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대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 누구시오? 농부가 밖에 나가 보니 낯선 남자가 있었다. 무슨 일이시오? 하고 농부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다. 안 됐습니다만 주인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탁 말이오? 죄송하오나 돈 3,000냥을 빌려와오. 아, 어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준단 말이오. 그러니 이걸 받아두시오. 내가 돈을 꼭 갚을 테니 그때까지 꼭 맡아주시오. 하고 낯선 남자는 금덩이를 내놓고 3,000냥을 빌려 사라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금덩이는 가짜였었다. 낯선 남자는 도적이었던 것이었다. 농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돈이 없으면 잔치는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농부는 너무나 화가 많이 났다. 애써 모은 돈을 전부 떼이게 생겼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고. 농부는 가짜 금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괴짝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농부는 그놈이 날 꼭 찾아오게 만들 테다 라고 다짐하며 말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났다. 옆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잔치집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농부도 그 잔치에 참석했다. 농부는 술상에 앉자마자 술을 여러 잔을 순식간에 마셨다. 그리곤 이내 술상을 치며 슬피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울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리 슬피 우는 거요? 농부는 사람들이 주는 술을 단숨에 마시더니 그제야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3,000냥을 빌려갔지 뭐요. 그런데 금덩이가 글쎄 30,000냥짜리였지 뭡니까? 30,000냥 말이요? 그럼 그걸 팔아서 27,000냥이 남는 게 아니요? 아이고 그게 아니요. 그 30,000냥짜리 금덩이를 글쎄 잃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아니 어쩌다가 잃어버렸단 말이오. 아이고 아까워라. 사람들이 수군대며 놀라서 말하는 소리가 낯선 남자 그 도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오 30,000냥짜리 금덩이라니. 도적은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돈 3,000냥을 가지고 가서 금덩이를 내놓으라고 하면 금덩이가 없으니 아마 10,000냥은 주겠지? 하고 생각한 도적은 농부의 눈치를 보다가 따라갔다. 농부도 반갑게 도적을 맞이했다. 저번에 돈을 꿔줘서 참 잘 썼습니다. 약속한 대로 돈 3,000냥과 이자까지 가져왔으니 자 받으시오. 도적은 돈 3,000냥의 이자까지 붙여서 농부 앞에 돈을 놓았다. 농부는 돈을 받아서 천천히 돈을 세어 보았더니 분명 진짜 돈이었다. 도적은 농부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내가 맡겨놓았던 금덩이를 주시오. 도적의 말에 농부는 괴짝에 넣어두었던 가짜 금덩이를 꺼내면서 도적에게 자, 여기 맡겨두었던 금덩이 여기 있소이다. 도적에게 내주었다. 도적은 어리둥절하였다. 분명 금덩이를 잃어버렸다 하지 않았던가? 어찌 이 금덩이가 여기 있지? 농부는 이놈! 은혜를 원수를 갚다니 홈 좀 나봐라! 라며 농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박달나무 몽둥이로 도적을 향해 내리쳤다. 그제서야 자기 깨에 빠져 모든 것이 들통이 난 도적은 불이 났게 도망을 가다 잡혀
죗값을 치르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제상대대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온 김씨 집안이 있었다. 어느 날 김씨 집안은 새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혼례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집안의 중요한 일을 알려주었다. 이제부터 네가 불씨를 맡아서 잘 간수하거라. 네, 어머니. 이 불씨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불씨란다. 그러니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 어머니. 며느리는 밤새도록 불씨를 지켜보며 있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조금씩 장작되던 재를 덮어주며 불씨를 잘 돌봤다. 새벽이 동터올 때쯤 며느리는 잠시 눈을 붙이며 졸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불씨를 확인해 보는데 불씨가 꺼져 있는 것이었다. 어찌하지? 불씨가 꺼지지 않게 밤새도록 돌봤는데 꺼져버렸으니 큰일이구나 하며 며느리는 불씨가 꺼져 있는 화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한데? 화로 안에 물이 많이 뿌려져 있네. 누가 여기다 물을 뿌려 놓았을까? 하며 며느리는 기가 막혔다. 그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불씨를 꺼뜨리다니 그리 누누이 당부했건만 어찌 이리 소홀히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내 친정으로 가거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울면서 빌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오, 부인. 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부인, 불씨를 꺼뜨린 죄는 크지만 사람이 불씨보다 귀하지 않소. 그러니 며느리는 다시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불씨를 지키거라 하고 용서를 받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억울했다. 누가 하루에 물을 뿌렸는지 꼭 찾아내야겠어.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불씨를 받아서 하루에 넣어놓고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런데 너무 졸려서 잠시 졸았건만 하루에 나가보니 또 물이 뿌려져 있었다. 어찌할꼬 또 누가 물을 많이 뿌려놨네. 어쩌지?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더 크게 화를 냈다. 2번이나 불씨를 꺼뜨려 놓다니 집안 망신 지키지 말고 지금 당장 친정으로 가거라. 이때 시아버지는 또 며느리 편을 들어주었다. 며느리가 불씨를 일부러 꺼뜨렸겠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오, 부인. 그날 밤도 며느리는 밤을 새며 졸지 않고 장독대 뒤에서 하루를 지켜봤다. 새벽에 동트기 전 뭔가 아궁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조용히 지켜보니 어린 사내아이가 하루를 향해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저놈 때문에 불씨가 계속 꺼졌던 것이구나 하고 빠르게 하루 쪽으로 가 사내아이를 붙잡았지만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사내아이를 쫓아갔다. 네, 이놈! 거기 서라! 그런데 사내아이를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 산속으로 달아나는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힘겹게 사내아이를 따라잡았다. 이놈! 겨우 잡았네. 아이고, 숨차라. 그리고 숨을 겨우 돌리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이게 다 뭐지? 삼삼밭이네?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은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이지? 하며 사내아이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그만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사내 아이를 분명히 찾고 있었는데 사내 아이만한 사삼을 붙잡고 있었다니. 너무나 놀라서 있는데 며느리를 뒤따라왔던 가족들도 이 광경을 보며 놀랐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는 부자가 되었네 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시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불씨를 지켜온 가문의 정성을 보고 복을 주려고 우리 집으로 보내온 것 같소. 집안 사람들은 그 뒤로 며느리가 복덩이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 오래전 옛날 따뜻하고 햇볕이 쏟아지는 양지 마을에 박서방이 살고 있었다. 자식 없이 나이 먹어 딸을 어렵게 얻은 박서방은 금이야 오기야 고이고이 딸을 키웠다. 어느 날 딸은 세월이 흘러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양지 마을엔 좋은 배필이 없었다. 어쨌거나 음지 마을로라도 시집을 보내야 하나 하고 박서방은 생각했다. 박서방은 할 수 없이 차가운 음지 마을로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얘야, 이건 돌멩이인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돌멩이를 보며 참고 이겨내거라. 박서방은 사랑스러운 딸의 손을 잡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여쁜 딸아, 시집에서는 보아도 못 본 척 3년, 들어도 못 들은 척 3년,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기 3년을 지내면 이 돌멩이가 말을 할 거란다. 딸은 시집간 첫날부터 벙어리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 신랑에게까지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었는데 막상 며느리는 말을 하나도 못하니 집안 망신으로 생각하며 속상해했다. 얘야, 진정 내가 벙어리란 말이냐? 시어머니의 말에도 며느리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고. 속았네, 속았어. 시어머니는 이날부터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니 신랑도 흉, 시아버지도 흉, 시누이도 흉, 모두가 며느리 흉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돌멩이를 꺼내들어 보고 입을 다물고 또 꺼내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렀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3년이구나. 아, 너무 긴 세월이었어. 며느리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3년이 지나니 말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하루를 남겨두고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가마에 오른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았다. 남편은 아무리 미운 아내이지만 양지마을 장인어른 박서방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함이 옳을 듯하여 아내를 따라 나섰다. 음지마을에서 양지마을까지 거리는 3개의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시간이 늦어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3번째 고개에 가까워질 때였다. 하인들이 가마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꿩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었다. 이때 며느리는 아이고, 우리 마을 앞산에 꿩이 날아가는구나.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니, 방금 뭐라 그랬어? 꿩이 날아갔다고 했사옵니다, 서방님. 뭐라? 꿩이? 아니 부인, 그럼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오?
했사옵니다, 서방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을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했단 말인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내 하인들에게 여봐라, 당장 저 꿩을 잡아오너라 하고 말했다. 꿩을 잡은 남편은 가마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 모습을 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물었다. 어찌 벙어리를 다시 데려왔단 말이냐? 그래, 이게 무슨 짓인 게냐? 아내는 벙어리가 아니었사옵니다. 뭐라? 며느리가 말을 한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내일 잔치를 열어 일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안심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인가 생각했다.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더니 꿩을 불에 굽고 돌멩이를 가지고 나왔다. 날개는 시아버님 드시고 입술은 시어머님 드시고 좌우에 붙은 간은 시누이님 드시고 다리 한쪽은 남편이 드시고 가슴은 제가 먹겠습니다. 정상유수처럼 말을 너무나 잘하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물었다. 며느리야,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벙어리 행세를 했느냐? 죄송합니다. 실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돌멩이를 주면서 시집살이 말만이니 눈뜬수경으로 3년, 벙어리로 3년, 기머거리로 3년 이렇게 3년을 지내면 돌멩이가 말을 한다기에 그대로 했사옵니다. 아이고,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았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이 말을 듣던 남편은 벌떡 일어났다. 그 돌멩이를 이리 주게. 돌멩이를 받아든 남편은 멀리 던져버리려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봐라, 붓과 벼루를 가져오너라.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생겼는지 편지 한 장을 쓰는 것이었다. 이 돌멩이와 편지를 양지마을 장인께 전해드리거라 하고 하인에게 말했다. 편지에는 장인 어르신께서 그동안 옥체 만강하시옵나이까 오늘에서야 기쁜 소식을 아뢰게 되어 송구합니다. 돌멩이가 드디어 말을 했사옵니다. 그리하여 돌멩이를 돌려드리니 기뻐하소서. 이렇게 써 있었다. 어느 날 마을 골목길에 한 아이가 길에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는 천덕이라는 아이였다. 이때 반대편 골목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로 오십니까? 천덕이가 물었다. 아이고,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철성이가 부자에게 진비 때문에 끌려갔단다. 아이고. 천덕이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끌려간 철성이가 정말 불쌍했다. 아주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칠성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덕이는 그 길로 바로 부자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래, 부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해야겠다. 고 천덕이는 생각했다. 어르신, 이 집에서 일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종살이를 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런 애를 보면 질투심이 생겨서 일을 못합니다. 그 애를 내쫓아주세요. 아, 그거야 못하겠나. 일 잘하는 네가 있으면 그런 애는 소용이 없지. 부자는 아내를 시켜서 당장 코 흘리게 아이를 내쫓으라고 했다. 자, 그럼 이젠 내가 계약서를 읽겠다. 잘 들어보거라. 부자는 미리 써놓은 계약서를 가지고 읽었다. 나는 천덕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준다. 그 대신 천덕이는 날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도 쓸고 소요물도 주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 그리고는 천덕이에게 물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 네, 그대로 하지요. 천덕이는 계약서에 손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부자는 일이 척척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니 매우 기뻤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부자는 천덕이가 일하는 것을 보려고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천덕이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부자가 천덕이 방을 열어보니 천덕이는 옷을 홀랑 벗은 채였다. 왜 아직도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예, 계약서에 옷을 입혀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을 때였다. 천덕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아, 왜 또 밥은 또 먹지 않는고? 계약서에 밥을 먹여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부자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부자는 할 수 없이 옷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었다. 그제서야 천덕이는 마당도 쓸고 소요물도 퍼주고 산에 올라가 나무도 해가 지고 왔다. 그날 저녁 때였다. 밤이 깊도록 천덕이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부자는 방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이놈아, 기름 없어진다. 어서 불을 끄고 자거라.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부자는 화가 났다. 그리고 천덕이의 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어보았다. 이때 천덕이가 부자를 보며 말했다. 계약서에 있잖아요. 계약서에 뭐가 있단 말이냐? 잠을 재워준다. 그 말에 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천덕이에게 목참을 베고 눕게 하고 잠을 재워주었다. 이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 부자는 매우 고달프고 시끄러웠다. 오히려 천덕이가 없는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부자는 천덕이를 불러 말했다. 계약서고 뭐고 시끄럽다. 이놈을 당장 우리 집에서 끌어내거라. 하고 부자가 소리질러 말했다. 신라 진평왕 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율리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서신여란 아가씨가 살았다. 가난한 살림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늘 부지런히 일하여 아버지를 봉양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신여를 칭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좀 다 내놔 보거라. 아버지, 제게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벌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너는 맨날 돈 없다 징징대느냐?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 노름에 술에 빠져 사는 남봉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신여의 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서신여 아버지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름빛을 갚지 못해 군역을 살야 한다며 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이다. 서신여는 하늘이 무너진 듯 눈앞이 캄캄했다.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늙어 그 힘든 일을 어찌 견뎌내실지 서신여는 걱정이었다. 그때 서신여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이가 있었다. 젊은이는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가실이었다. 가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서신여를 사모하여 이렇게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용기내어 서신여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오랜만에 찾아간 서신여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서신여의 슬픔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자신이 군대를 가겠다고 말을 했다. 서신여의 아버지는 가실의 말에 선뜻 바로 이 사람이 나 대신 군역 살 거요. 하며 가실의 일을 군인들에게 넘기려 말했다.
설시녀는 안 돼요, 그럴 순 없습니다 하고 뛰면서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가실은 내가 설시녀와 혼인할 사람이라며 아버지 대신 군역을 가겠다며 말했다. 바로 그때 설시녀의 아버지는 그래? 오랫동안 우리 딸을 사모했다니. 그렇구나. 이참에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가족이 되니 군역에 나 대신 가도 되지 않겠소? 하며 군인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가실이 군역을 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럼 먼저 혼례를 치르고 군역 가면 되겠네 하고 말하였다. 설시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군역을 살고 돌아와서 혼인을 해도 늦지 않으니 나중에 가실님이 돌아오시면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설시녀는 거울을 꺼내 반쪽으로 쪼개어 가실에게 건네며 가실님, 제 마음의 표시이니 가실님 돌아오시는 날 맞추어 보기로 해요. 가실도 떠나는 날 자신의 말을 설시녀에게 맡기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하고 설시녀도 가실에게 거울을 꼭 간직하라고 했다. 하지만 가실님이 떠나고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흉흉한 소문만 들려왔다. 국경 너머에는 매일 싸움이 벌어져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 마음을 다졌다. 가실님, 제발 몸성이 돌아오세요.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바람에 실어 가실님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설시녀는 가실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설시녀의 아버지는 가실은 죽은 사람이니 더는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라고 날짜까지 덜컥 받아왔다. 설시녀는 가실을 생각하면 이럴 수 없다 하며 죽으면 죽었지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도망을 갔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혼례를 치르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정혼할 사람은 알고 보니 이미 혼인을 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이번에도 아버지는 노름빛 때문에 설시녀를 첩으로 팔아버린 것이었다. 여보게, 돈은 제대로 쳐준 거겠지?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따님은 확실히 저에게 줄 거죠? 암만 걱정 말게, 혼례 준비나 잘하게나. 설시녀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 가실님은 아버지 노름빛 때문에 군역에 가고 나는 첩으로 팔려가는구나. 가실님이 돌아와 이 허망함을 어찌하게 할까 하며 설시녀는 슬픔과 그리움과 팔려갈 신세에 놓인 자신이 슬퍼 울었다. 혼례식 날 아침이 밝아왔다.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설시녀의 집에 뼈만 앙상한 몸에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 먹으러 온 거지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가실이라고 생각 못했다. 가실은 비척비척 설시녀에게 다가와 품속에 거울 조각을 꺼내 보였다. 처음에는 설시녀도 가실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설시녀도 품속에 거울을 꺼내 둘을 갖다 대니 하나로 딱 맞는 것이 아닌가. 가실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말 못할 사정이 있었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실은 3년을 군역했지만 전쟁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 6년을 군역을 살게 되었다며 기다리고 있을 설시녀를 생각하면 그리울 때마다 마음이 아파 거울을 보며 견뎌내었다고 말했다. 가실님,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이날 정혼하려 했던 남자가 갑자기 나서며 설시녀는 나와 혼인할 사람인데 당신 누구요? 라며 따지기 시작했다. 그때 가실님은 나는 이미 6년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사랑의 증표까지 나눠 가진 사유요. 그러니 내가 정혼자요. 라며 말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준 돈은 도로 내놓으시오. 하며 아버지와 크게 다투며 서로 싸우며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도 가실님과 설시녀의 지고지순한 애틋한 사랑을 보며
감동하여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